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가려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려내시려고 그 믿음을 흔들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런 믿음과 붙드는 행함이 그 삶에서 터져 나오겠지만 버려진 자들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다 목마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목마름은 영혼과 생명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 근본적인 목마름은 이 땅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만물 안에 갇힌 야곱의 우물들은 언젠가는 마르게 되어 찾는 자가 없으면 사라지기도 하는 한정적이며 매우 일시적인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그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왔지만 결국 5 남편도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완전히 해결되는 목마름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잘못된 갈망 중에서 가장 잘못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불교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예배하는데 그것을 예불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를 예배합니다.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절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힌두교인들도 기독교인 우리들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들까지도 자기들의 믿는 신인 천지신명에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들의 예배는 결국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예배를 통해서 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이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각기 다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욕망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대표 자격으로 등장하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유익을 얻어내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자 그 제물을 받은 동생 아벨의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자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인을 하게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지자임을 깨닫자마자 당시의 이수였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성전의 접근을 막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라고 우겼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하시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한 곳이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대 사람들은 서로 자기네 성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그리고 그리심산이 진짜 하나님의 지적하신 예배 장소라고 우기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땅인 세겜 땅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을 근거로 자기네 땅의 제단이 참 제단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격인 야곱도 세겜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을 증거로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마리아에 지어진 제단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 지어진 제단의 계보를 일관성 있게 연계하여 기록하므로 그 제단은 우상 숭배의 표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거슬러 자신들의 땅에 성전을 지은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특정 장소를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큰 어려움과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자립 교회는 교회의 존립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중지하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은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생활 전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없다면 당연히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라 많은 세금을 거두고 강제 노역을 시킨 것에 대한 불만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10지파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남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갔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리심 산의 제단은 시내산의 우상 숭배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심 산의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소의 대답은 하지도 않으시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진정한 제물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고 그 은혜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의 의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예배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드려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배가 드려질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너희들이 내게 예배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이 성전 문 좀 제발 좀 닫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종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성경은 똥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 구약의 제사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게 될 신약의 예배라는 것은 장소나 방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헬라어로 푸뉴마타이, 카이, 알레테이아입니다. 푸뉴마타이는 그 원형이 푸뉴마로, 푸뉴마는 숨, 호흡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진리, 진실, 실체, 본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역 성경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진정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예배는 신령하게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진리로 바뀌어서 그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여전히 진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배에 대한 진지한 태도나 마음가짐에 관해서 권고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먼저 진리라고 번역된 알레테이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헌에서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그림자나 상징이나 예표나 하는 말들과는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용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곳에서도 참 선지자, 참 왕, 참 생명수 등으로 참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고 하고 신약 성경을 진짜 또는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참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예배했었는데 이제 진짜이신 실체를 가리켜서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이시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의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예배 장소의 문제나 예배 형식의 문제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다시 보면 제사장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제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속죄를 원하는 죄인의 머리와 그 제물의 몸에 양손을 얹고 죄인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여 죄인의 죄가 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으로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증보자요 제사장으로 서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너희는 이제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실체로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며 이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형식의 문제도 아니고 재물의 문제도 아니고 정성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4장 20절에서 24절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